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쯤 됩니다.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다해 힘쓸 일. 같이 해볼까요? 힘을 다해 힘쓸 일.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셨던, 조금 울리는 것 같으네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짐승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의미를 중요한 거거든요. 소는 양, 다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 해야지만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는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어요. 즉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그걸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마치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냥 보면 몰라요. 껍질을 벗겨봐야지 알맹이를 볼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할 때에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인격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인격화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인격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인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접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접하면 진리로 우리 인격이 형성되지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잡동사니로 그냥 형성된 거예요. 그냥 줏대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을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박식해요. 아는 게 많아요. 왜? 주워 들은 게 많아서.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이지, 그 지식이 자기의 인격에, 자기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부류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 별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즉 진리가 인격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입증돼야지,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어떻게 자기를 인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과 지난 수요일날 드린 말씀이 너무 제 자신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과연 제가 은혜 받은 것만큼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인격화되고 삶의 실체가 됐는가를 고민해 볼 때에 그냥 한 번 하고 끊질 말씀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는 다 그 말씀이 다른 형태로 다 강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요약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바를 행하시는 분이다. 창조 의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믿는 자녀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무엇을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창조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 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믿어 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나는 더불어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시작.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갈망을 주심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어떤 갈망을 갖게 되고 어떤 소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은 좀 널널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고 싶은 이런 갈망이 있겠지요. 어릴 때서도 무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갈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힘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수요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눈물과
천국으로 기도하셨다. 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득 차 있었다. 자나깨나 간절한 마음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왜 철회를 합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먹는 걸 잊어버리고 잠자는 걸 잃어버리고, 그게 철야 기도고 그게 금식 기도가 돼야지. 그냥 내가 금식해서 철야하니까는 하나님의 그걸 보고 감동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천만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다 보니까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갈망으로 다가올 때에 그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를 몰랐었구나.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지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 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만 발췌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이루어달라 저거 이루어달라 기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그분의 뜻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데 다 화장하고 오셨지요? 그럼 왜 화장하셨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뻐지기를 위해서요. 예? 성건이 형제가 오늘 아침에 날 딱 보더니 목사님 점점 영해지네요. 근데 영적으로 신령해진다는 얘기인지 젊어진다는 얘기인지 뭐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꿔야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저께요, 교회 치기 들고 올해 참 또 그냥 다 깎고, 그냥 또 불고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환경에 오셔서 지내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응? 여러분, 사람도 각국에 달려 있고요, 환경도 각국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막 구제하고 싶어. 그러면 곳간에 뭐가 있어야지 구제하지요. 그죠? 곳간에 뭐가 있어야지 구제하지요. 손가락 빨면서 남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내 집에 드나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서 일만 있으면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게 해 주시오. 막 그러면서 좀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옆집이 평수가 더 넓은 거, 큰 거 샀다고 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큰 아파트 살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큰 차 샀다고 나도 더 큰 차 살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도요, 건강 주세요 해가지고 지리산 등산만 가고 예배 안 드리면은 그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왜 찔리는 게 있나 어떻게 조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세요.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나의 형편을 먼저 알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요? 이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용돈을 줬더니 이놈이 용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할아버지 생신 때 깜짝 놀랄 선물을 사왔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요걸 어떻게 내가 되돌려 줄까? 예? 아니, 선물을 사왔으니까 돈 들어갔잖아. 내가 준 용돈 다 써버렸잖아. 그럼 용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명목으로 용돈을 돌려줄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더블로 줄까? 내 마음은 그래요. 그 걱정을 해. 에? 아니,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드려보세요. 그냥 받고만 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준비하고 계세요. 구하면 주려고. 근데 구하면 주려고 들었는데 엉뚱하게 쓰려고 달라고 그러면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멜짱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려면 하지 마세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래야지요. 응답받지도 못하는 기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 손해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영혼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그의 삶 자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동역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혼을 얻으라요. 영혼을 얻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요, 영혼을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출세해도요, 세월 지나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출세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 여러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내버려 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내버려 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 화가 내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 화가 내가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홀딱 날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가 우리 가족에게 다 미쳤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방탕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자식 나서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시키니까는 아들이 며느리하고 해서 배로 불어나, 배로 불어나. 거기다가 또 손주, 손녀까지 나니까 또 배로 점점 늘어나. 이거요, 결혼시켜놓으면요, 근심거리가요, 따따블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편안한 거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해, 힘들어도. 요거 낳아놓으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관리해야죠. 이제 뭐 지가 당긴다고 해보세요. 요게 나가서 어디다 꼴창에서 처박히지 않을까 걱정되고, 못된 놈하고 같이 놀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하여간에 자식 나누면요, 걱정 투백이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팔자가 무슨 팔자다? 예.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부득불 할 일이요, 하지 아니하면 화가 와요. 아멘? 믿는 사람끼리라도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은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가치관의, 인생관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했으니,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쳐다보고 다니지 마세요. 아직 예수 안 믿지만 괜찮은 사람 꽤 많아요. 눈을 뜨고 잘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잘 봐. 잘 봐. 잘 보면 보여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요 예수님 믿으면 요 인물이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탁 잡아야 되는 거야. 왜 아멘들 안 해? 익은 곡식만 먹으려고 들지 말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남편 삼고 아내 삼고 막 그런 수고도 괜찮은 거예요. 남이 다 길러놓은 거 그냥 그거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별로 없지. 응?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신랑감은 왜 없어요? 왜 내 아내감은 왜 없어요? 내가 만들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자, 총각 처녀만 따라합니다. 내가 만든다. 신랑감은 따라하려니까 신랑감은 신부감은 내가 만든다. 아이고 만들 것 같지 않네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만드세요. 내가 만들어요. 에? 결혼한 다음에 자꾸 조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하면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성령의 매인 사람이야. 성령의 매인 사람. 여러분, 우린 모두가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일은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나를 그스로 인도하시면은 나는 갈 거야. 왜 거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심지어 나는 내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린 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요.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니까 십자가에 안 지게 됐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셨더니 십자가를 안 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됐던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출세하고 내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세상에서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진급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아까 찬송했지요. 주님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뭐 소리만 질러가지고 소리만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볼륨을 최대로 올리자고 그랬더니 아따 볼륨을 올리니까 찬양이 확실히 달라지네.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볼륨을 최고로 올리세요. 네? 그냥 적당하게 줄이고 하지 말고 차 안에서는 적당하게 볼륨을 해야지. 차 안에서 이빠이 올리면요, 이빠이? 하여튼 올리면은 정신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들으면 올려야 돼요. 조금만 하면 들리지도 않아. 저기 가면 뭔 소리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드린 찬양은요 볼륨을 갖다가 그냥 이빠이에 올린 거야. 이빠이. 그렇게 찬양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음에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요 신비하게 떠나갑니다.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함이 그것이
사모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요, 찬송해도 입도요 크게 안 벌려 그냥 탈싹탈싹 옆에 사람도 안 들릴 정도로. 그러면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괜히 찬양하면서 나쁜 잠 찬양하는 거 보고 여자 다른 구경만 해 구경만 해. 그러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 예. 사도행전 15장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보내주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택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맨날 하나님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 우리 삶에 보면요 힘들면 힘들 때마다 아니 어저께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가 왔더라고. 아니 시골교회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편지하는 도시교회 목사는 난 참 이해가 안 돼. 응? 그래도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골교회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해? 아이고 참. 여러분 어려울 때 와서 손 한번 내미는 사람과 평상시에 그 사람이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손 내밀면 어떻게 다르겠어요? 평소에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이 손 내밀면요 손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얄미워. 아이고 얄미워. 어디다 손을 내밀어? 그러나 그저 이때나 저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일같이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좀 내가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줘. 그러면요 말만 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땅 팔아줘? 내가 땅이라도 팔아줄게. 막 그런 감동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겁나가지고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네. 예?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감동시키고 남편한테도 감동시키고 부모한테도 자녀한테도 이웃 친구지간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면요 감동받은 사람이 다 내 편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지 자본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근데 절반반이 안 했네. 큰일 났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예,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 누구한테 소개하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내가 주영이한테서 주영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주영이가 머리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맨날 머리만 가서 하고 오는 거지요.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가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다 보면요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떻게? 자라가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점점 자라나는데, 주일날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0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글쎄 많이 전에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왜?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전에 들은 건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자,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고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를 떠나 마음으로 누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가 되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싫어하면은요 인생 막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 보면요 다 긍정을 해. 맞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예수님은 안 믿어. 왜 그런지 아나요? 난 지난 날이 좋아. 난 지난 날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난 좋아. 하나님 믿는 사람같이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흠없게 되는 거, 나 그거 골치 아파. 이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 애들 보고 손 닦거라 그러죠? 애들 손 닦기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애들 손 닦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닦지 말어. 그래요? 싫어해도 손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손 닦아야지 건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의로라, 참되오라 왜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 시작. 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예요?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근거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해 섰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잘못된 사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왜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다녀요? 그동안에 수십 년은 되잖아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생각할 줄 아는 나이잖아요. 그 생각할 줄 아는 나이에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아무리 대학 가가지고 MT에서 술 먹어라 뭐 먹어라 해도 나 그거 안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예배당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줘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잘못된 사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된다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전파됐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전투에 많이 나간 사람은요, 뭐 지금은 총 가지고 싸우지만 옛날에는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 전투를 많이 한 사람은 흉터가 많은 거예요. 흉터가 많을수록 역전의 용사예요. 역전의 용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흉터가 있어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싸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수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은 이 흔적, 흉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간 친구들 가서 싹 예수쟁이 만들어야 돼. 에? 친구들한테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얘들아 내 얘기 좀 잘 들어봐라. 그러면 깜짝 놀고 다 들을 거야. 응?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또 이단으로 금방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응? 날 봐라, 날 봐라. 응? 내가 하나님의 촌놈이다.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복음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들도 예수님이고 나 같은 사람 되라. 누구 같은 사람 되라? 누구 같은 사람 되라? 나 같은 사람 되라. 시작. 적어도 우리는 어디 가도 그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누구 같은 사람? 대구대학교 애들 다들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경북대 애들 다 나 같은 사람 만들고, 예? 지원아, 부산대학교 애들 다 지훈이 같은 사람 만들어야 돼.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되라. 그건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 일꾼 돼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요. 부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그거 아니요. 큰일 나. 예. 그러나 진짜는 뭐요? 진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비밀스러운 건데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냈다. 그래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통하여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할 일은 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종교가 신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있습니까? 무당은 귀신이 함께해요.
점쟁이는 귀신이 함께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신을 만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 여러분 한 사람을 회사에, 여러분 한 사람을 반의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고 아무개 저 함양에서 온 촌놈 저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술을 먹이려고 하더라도 쟤는 안 넘어가네. 응? 함양의 촌놈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돼. 아멘? 아,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전쟁을 해도 이길 줄 알고 게임을 해도 이길 줄 믿고 게임을 하고 전쟁을 하지요. 질 줄로 알고 게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것,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동기가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힘을 다해 힘쓸 일이 뭐냐? 주님은 힘을 다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일은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 지금 하는 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갑절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일 갑절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멘. 기도합니다.